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간증이 되는 남원주 침례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운 날, 침대에서 벗어나기 힘든 오늘 주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세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목사님 주일인데 넥타이 까먹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하와이에서 오셨어요. 7월, 8월 두 달간 노타이 데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목을 졸랐던 이 넥타이를 벗고 조금 편안한 가운데, 시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자는 의미로 노타이 데이를 진행하니, 넥타이를 하고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풀으셔도 괜찮고 자유롭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하고 해바라기 라이프 장례 상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장례 지원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상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도 빨리 하라고 자꾸 재촉해요, 저를. 그래서 고인이 앞에 있는데도 빨리 해라고 자꾸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예배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바라기 상조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이 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예배 시간을 다 기다려주고,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주나 기다려봤더니 한 45분까지 기다려주시더군요. 그리고 이 교회의 사정에 맞춰서 하나하나 맞춰서 장례를 진행해 나가는데 호흡이 너무 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참 좋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MOU를 체결할 때 딱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랑 MOU 체결하려면 원주에서 가장 싸야 됩니다. 이랬더니 아멘 하시더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장례를 치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듣고 제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1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식사 공개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의 감사함을 전한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정계순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모두 다 공개할 때마다 박수를 하진 않지만 특별히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들었으니 차마 넘어가지 못하겠더라, 이 예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정계순 권사님 손만 흔들어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인지 묻지 마세요. 그 비밀이니까.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공개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한 영혼을 향하여 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복음의 사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말씀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과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시간, 그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벽시를 드렸사오니 이 벽시가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어져 정말 기도가 간증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신방을 갔다가 교회로 복귀를 하던 찰나였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전화를 딱 끊는데 분명히 전화번호가 등록된 분인데 전화를 딱 끊는데 보니까 010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 김예찬 전도사님에게 전화 이렇게 했더니 들려오는 답변이 없는 번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김성은 전도사님에게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이상하다 해서 제가 휴대폰에 들어서 성은 전사님이 010-5505로 시작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딱 눌러가지고 전화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정리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를 세우고 휴대폰 딱 들어서 연락처를 딱 눌리는데요, 지금도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미국 가기 전, 유학 가기 전, 그때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전화번호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없어져 봐요, 다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아무데도 저장된 기록이 없어요. 애플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거기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없다, 기록 자체가. 미국 본사에다, 애플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어쩌면 좋냐, 니들 때문에 이거 10몇 년 동안 쌓아온 전화번호 다 없어졌다, 어떡할 거냐, 찾아내라 빨리, 어떡하냐 하니까 그 사람들도 연락이 와서는 아무 저장된 정보가 없대요. 그 10몇 년,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저장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전화가 와도요 010에 누구누구라 떠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카톡을 하려고 해도요, 처음 알았습니다, 전화번호부가 날아가니까 카톡에도 이름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홍무순 권사님이어야 되는데 제가 검색해서 보려고 보내니까 홍무순 권사님이 아니라 홍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무.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 다 바뀌었구나.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전화번호가 거의 1000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긴 세월 중에서 딱 하나 남은 전화번호가 있던데, 그게 누구 전화번호냐 하니까 제 아내 전화번호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아내에게 잘해라 라는 뜻으로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아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전화번호 참 중요한 전화번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잘 저장되고 있겠지, 잘 저장되고 있겠지, 휴대폰을 바꿔도 잘 넘어가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했던 아니란 저의 마음. 중요한 전화번호가 다 날아갔는데도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어디에 저장됐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저의 아니란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일수록요, 더 자주 확인하고 때론 의심도 하고 점검도 해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잘 신앙생활 하고 있겠지 스스로 판단해버리면요, 아니란 태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아니란 태도로 결국엔 큰일 날 수 있는데요. 어떠한 큰일이 나느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내용 22절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할지라도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도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남원주 집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는 너는 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복음의 사람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할 수 있다. 아니요. 구원은 받으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영생을 받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영원히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뺏거나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느 날까지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랑 함께 하시며 이 영생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아니 목사님 어떤 분이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은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데 상처가 깊어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종교 생활만 하다가 그만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가? 나는 종교 활동만 하는 철치 고얼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딱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인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다시 인사하실 때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세요.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목사님 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저 믿는데요?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세 가지 문인데요. 그 첫 번째 문이 뭐냐 하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념주의를 넘어라. 관념주의를 넘어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단군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념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 관념으로 만들어낸 게 예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관념주의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꽃이 있습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실제가 없어요. 관념적인 용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 속으로 아름답다라는 걸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아름답다라고는 실제적인 그 무언가는 없어요. 아름답다는 감념적인 용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분은 아니다. 역사 인물이 아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관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문을 넘지 못하고 그 문턱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꼭 기독교만이 답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요, 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니까 누구 앞에 가냐니까 점집 앞에 갑니다. 어느 날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확률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높아졌대요. 수치로 봐도 명확하게 보일 만큼 많이 높아졌대요. 왜 그들이 점집 앞에 갑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실제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전에 다음 세대 자녀를 둔 성도님을 신방할 때였습니다. 이 어린 자녀를 둔 성도님이셨는데 이 성도님이 저랑 신방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신방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제 자녀 종교는 알아서 결정하게 내버려 두려고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특별히 강요 안 하려고요. 자녀 종교 알아서 결정하게 두려고요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저는 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녀 종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려고요, 얼핏 보면 세련된 단어 같아요. 얼핏 보면 자녀를 참 존중해주는 부모 같아요. 그런데 이거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길로 간다는데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려고요. 내버려 두는 부모 없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은요, 예수님 안 믿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와도 같은 인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할 확률, 이 관념주의에 빠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고 역사 속의 인물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제가 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 속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관념적으로 떠다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실존하셨던, 실제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1단계를 통과한 분들이세요.
그럼 이제 2단계의 관문이 남아 있어요. 또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주의를 넘어라. 지식주의를 넘어라. 머리로 알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 나 아는데? 라고 하는 이 머리로 알면 됐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대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거 아는데? 나 예수님 아는데? 하나님 아는데? 라고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마치 연예인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험한 나랑 알고 있는 사이, 그 사이를 아는 것. 여기서 knowledge of God이란 말이죠. knowledge of God은 그냥 지식적으로 누군가를 아는 것, 마치 연예인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랑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하나하나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양심을 찔러주시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때론 기도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 죄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믿었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없는 습관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모태신앙이 정말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모태신앙 가운데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경험,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해 주셨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42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는 여호와를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내가 여호와를 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전에 내가 귀로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내 삶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니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42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일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욥처럼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것을 믿노라 라고 그들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 지식주의의 문에 막혀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도 없어요. 왜?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지식보다 체험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3단계 문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주의를 넘어서라. 이 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많은 분들이 이 관문에 막혀 있어요. 유대주의가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해야지 진짜야 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참 잘하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보냐 하면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아가는데 애쓰기보다도 무엇을 먼저 배우냐면은 행위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의 행위를 먼저 배워버리면서 믿음보다도 행위가 앞서버린 사람들,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와도 같은데 그의 행위는 마치 장성한 어른처럼 행동하는 사람,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돼. 갈라디아서 1장 6,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너 예수 믿어? 네, 저 예수 믿어요. 그럼 너 할례 받았어? 아니, 안 받았는데요. 그럼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어? 네, 예수 믿는데요. 너 모세의 율법 지켜? 안 지키는데요. 그럼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갈라디아 교회예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붙들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지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행위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공식을요, 띄워주실까요? 예수님 플러스 행함을 더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것도 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요, 진실은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진실은 따라오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 모습을 본 사람은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짐을 대신 들어줘요. 왜? 사랑하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이쪽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인상을 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자녀가요, 아빠, 엄마 하고 뛰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달려오는데 그 부모가 아이 됐어 저리 가, 지금 안 보여, 지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이 상황이 안 좋아도요, 자녀가 엄마 아빠 하고 뛰어오면요 일단 안아줍니다. 그것도 표정도요, 인상 쓰고 있다가도 인상 풀고 안아주면서 그래 잠깐만 저기 가 있어 해놓고 다시 인상 쓰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상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조건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요, 사랑의 계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두 가지 계명 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완성되는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계명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율법처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배 한번 참석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관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야,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꼭 들어서 깨달아야 돼. 야,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서 변화돼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요, 사랑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주의적 신앙생활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핵심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분이시다. 예수님은 진짜로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관문을 넘은 사람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 휴대폰 연락처가 다 날아갔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이 땅의 생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섬겨왔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너 누구니? 너 누구야? 하나님 저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 나
너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직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 모르세요, 예수님? 내가 너를 결코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무섭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대상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나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되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요즘 오늘 평소랑 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요, 사실 이렇게 교회 오기 싫은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들이 놀러 가는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온 우리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니다. 정말 하늘의 천국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축복해 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요, 축복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세 가지의 관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이 있으니 너희 다 천국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 소수만이 찾는 길이 그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온전히 참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신화 속의 인물로 믿는 것도 아니고 허황된 인물, 생각 속의 인물도 아니고 예수님을 실존하셨던 인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오직 믿음만으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때로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쓴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남원주 침례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양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저란 말이죠. 이 말씀을 제가 달달한 말씀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직시할 수 있는 쓴 말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소명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다녔는데 당연히 나 예수 믿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했는데 당연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요. 그러한 아니란 태도가 훗날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파도, 오늘 쓰라려도, 오늘 실망스러워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고 왜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남원주 침례교회 올 때부터 참 소원했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주일 날에 귀한 시간을 내서 나오는 남원주 침례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훗날 우리가 이 인생 끝자락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한번 모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살아갈 때 붙잡았던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한번 예배해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남원주 침례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했다가 천국에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무겁지만 쓰라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늘의 신령한 복, 그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권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단 한 명의 영혼도 열애하지 않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원주 침례교회 예배 나온 모든 권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의 영혼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일이 없고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그 뜨거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성도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원주 침례 모든 권속들은 단 한 명도 열애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신령한 그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관념적인 정말 내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셨던 인물,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게 하시고 가슴으로 믿었을 때 사랑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이거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의 신앙이 아닌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